오늘은 은퇴하신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에 깊이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35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중에 계속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35장 무려 6번 나옵니다. 베델이 야곱의 고향인가? 야곱의 고향은 베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야곱의 고향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땅을 지시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이동하며 살다가 한 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헤브론 근처에서 찾습니다. 돈 주고 땅을 삽니다. 그 땅 이름은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헤브론에서 낳았고 이삭도 일생을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헤브론에서 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땅, 그 안에 조그만 도시 헤브론, 거기에 사라의 매장지 더 좁은 공간 막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탈출한 야곱은 이 헤브론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베델일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야곱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곳,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 베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베델처럼 나의 삶이 바뀐 터닝 포인트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을 만나기 전까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경쟁이라면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에 몰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뒤바꿉니다. 그로 하란에 가서 속임을 당해도 자신은 속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자신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베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적어도 70년에서 많게는 400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바벨론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애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베델 이야기는 여기가 나의 고향이 아니구나, 여기가 나의 뿌리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구나, 나에게는 과연 베델이 있는가, 나에게는 두 번째 고향이 있는가, 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뒤바뀌는, 지축이 뒤바뀌는 계기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난 것도 갈릴리고 영적인 고향도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들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갈 데가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판단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의 육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육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따라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경을 가르침 받을 때 제자들의 몸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그들은 갈릴리에서 또 다른 소망을 부여안고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고향인 다소, 거기서 태어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자신의 삶을 뒤바꾼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갈릴리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있습니다. 이 담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을 2년 동안 하고 난 바울은 다시 다메섹을 찾습니다. 이번 주에 꿈을 꿨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신림교회는 바로 베델이요, 갈릴리요, 다메섹 같은 곳입니다. 잠 못 들었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곳,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 어느 곳의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밤에 누군가는 예배당에 와서 꺼역꺼역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울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 얼굴 뵙기가 너무나 비참해서 꺼역꺼역 울었던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50줄에 들어섰습니다. 아마도 힘들 때 자신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자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 꿈에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고시촌 좁은 방에서, 관짝 같은 그 좁은 방에서
그래도 미래의 소망을 하나 붙잡고 울었고 웃었고 그 좁은 방에서 소그룹이 모여 무릎을 맞대고 미래를 논했고 민족을 논했고 꿈을 논했던 그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델이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습니까? 다메섹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부탁을 해 주시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면 장례를 치른 후에 나의 베델을 찾았으면 좋겠다. 나의 베델을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그 베델은 신림교회 예배당이다. 아무데나 앉지 말아라. 내가 앉은 자를 기억해라. 강대상 오른편 몇 번째 줄이다. 강대상 왼편 몇 번째 줄이다. 거기에 좌측 구석이다. 우측 구석이다. 중앙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삶이 바뀌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천국을 보는 꿈을 꿨다. 그 자리에 앉아다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유언 같은 부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헤브론을 가기 전에 베델로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습니다. 베델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야곱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통곡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곡하는 이 야곱,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이길래 통곡했는가? 다시 8절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유모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야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어머니의 유모가 세상을 떠나죠.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진심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새어머니 장례식 가지도 않습니다. 새아버지 장례식 관심도 없습니다. 슬피 울기는커녕 기별도 안 하고 기별 받아도 관심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유모가 나에게 뭐 줬다고? 새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다고? 새어머니가 나에게 뭐 해줬다고? 새어머니도 새아버지도 가지 않는 판에 어머니의 유모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간다 하더라도 부의금 내고 끝납니다. 간다 하더라도 장지까지 갈림 안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울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늘 거짓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렇게 자기와 거리가 먼 어머니의 유모에 장례를 치른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베델, 돌기둥의 예배.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던 속임수, 사기 다 토해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엇입니까? 몸은 그릇입니다. 내 내장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내장을 담고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과 내 정신과 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첫 번째 베델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몸은, 이 야곱의 몸이라는 이 몸에는 사기와 거짓말과 경쟁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베델에서 야곱은 이것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토해내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첫 번째 베델에 그 삶이 야곱의 생각을 바뀌고 삶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해도 될 존재, 무시해도 될 존재, 눈 감아도 될 존재, 그 드보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의 어머니의 유모거나 나의 유모이거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주의 공화국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는 주인이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공화는 서로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요 이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공화까지 평등, 차별 없음에 대한 위기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늘 정치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근본 원인은 교육에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학원에 방정식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XY의 값을 찾아내는 방정식을 풀고 있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정석을 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교육비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단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은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갑니다. 이 아이들이 300만 원, 400만 원을 통하여 서울대학을 가고 유학을 갔다고 칩시다. 이들에게 민주가, 이들에게 공화가 언감생심입니다. 민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쏟아부은 얼만데 이걸 찾아야 하는데 그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느 정도 공화는 이루어졌었습니다. 비싼 과외를 할 이유가 없었고 그냥 학교 교육 기껏해야 학원 단과반 다니면서 보충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화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니, 공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그런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떳떳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여성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언론에 대고 말합니다. 이건 교육의 원인입니다.
쏟아부은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하니 평등, 공화, 민주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한 10년 전에 KBS에 나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연구하면서 유독 한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은 희한한 부패 구조를 갖고 있다 하고 질문합니다. 한국의 부패 구조에 당사자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다. 이런 미국의 부패 구조, 그건 깡패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마피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운 사람들이 합니다. 엘리트들이에요. 왜? 비싼 돈을 들였거든요. 300만 원, 400만 원 학원비를 냈거든요. 그걸 뽑아야 하니 월급 갖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뽑아내려면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망을 피해가 큰 돈을 손에 쥐는 겁니다. 민주 반갑지 않습니다. 공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야구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 공화, 차별 없음 안 됩니다. 당연히 야곱은 인색한 사람이어야 되고 당연히 야곱은 차별해야 되는 사람이고 당연히 야곱은 차별을 두고 자기의 삶을 영유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드보라의 장례를 책임집니다. 슬피웁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차별 없습니다. 대전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음, 이것이 2000년 전에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심하게 경쟁 교육으로 내몰린 학교 교육에 정상이 복음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한경제로 내몰린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 속에 복음의 조금이라도 씨앗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별 없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과연 2000년 전에 이것이 실현됐을까? 늘 질문하며 읽습니다. 실현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성들이 리더가 됐다는 얘기고 종들 중에 리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실현된 그 복음의 가치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을 읽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답니다. 가톨릭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으로 모두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만인 제사장이란 가톨릭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으로 모두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루터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성도 모두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 모두라고 하는 범주가 충격이었습니다. 남자만입니다. 3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었던 70에 가까운 제가
만인 제사장의 주석을 이제서 알았다는 것이 저도 참 멍청합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의 이 단어를 곧대로 들었던 당시의 여성들, 그 중에 나는 설교자로 나서겠어, 나는 성경을 해석하겠어, 나는 교회 리더가 되겠어 라고 말했던, 그리고 나섰던 여자들, 루터는 마녀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2000년 로마 교회는 실현됐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 교회는 차별했습니다. 그러면 그 500년 전에 모든 성도라는 범주 안에 여자는 제외라는 이 원리가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은 여자가 강대상에 쓸 수 없습니다. 합동측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의 이야기가 합동측에서는 여전히 그대로 바뀌지 않고 존재합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책임지는 차별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사를 강의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 이름이 올라오길래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정말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원래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 옆에 떨어진 곳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라구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공항,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세계 공항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직결재판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빵가게에서 빵을 훔쳐서 걸렸고 이 직결재판부에 올라왔습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고. 대공황 시절이에 이게 배가 고파서 훔쳤겠죠. 당연히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풀어주면 당신은 절대로 빵을 훔치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배고플 거니까. 그러자 판사가 판결합니다. 당신은 10불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라구디아 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벌금 10불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항 속에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 일말의 책임이, 저 노인의 배고픔에 일말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기에 저도 10불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저처럼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봅시다. 모은 돈이 47불이었습니다. 이 판사는 자기가 벌금을 낸 10불을 이 노인 대신 벌금으로 가름하고 나머지 거둬진 47불을 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무모로 사한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배고픈 것은 네 책임인 거죠. 그러나 이 판사는 배고픔이 당신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예요. 이게 공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민주요 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단어만 쓰면 저는 이 나라의 가치 이념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라는 이념 옆에 공화라는 단어까지 붙였으니, 여러분, 공화, 화자를 써보십시오. 벼화자 옆에 입구자입니다. 입이란 입에는 모두 다 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화입니다. 이 판사는 입에 빵이 들어가지 못하는 노인에게 빵을 넣어준 거예요. 공화를 실천한 겁니다. 민주화 공화의 뿌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공화 있을 수 없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엘리트의 학문입니다. 엘리트의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여자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은 여자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그 여성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하겠죠. 어떤 축복을 할까요?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유심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자식 많이 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차적인 해석에 멈추면 안 됩니다. 번성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 품 안에서 멀리 퍼져나가야 된다. 울타리를 넓게 쳐야 번성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좁으면, 집이 좁으면 번성은 귀찮은 겁니다. 이 번성하는 말은 울타리를 넓게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집 나가면 죽는 겁니다. 전쟁터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노예들은 자식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끌어안고 있어야 될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풀어라. 그러자 이 히브리 노예들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 자식 전쟁터에 나가 죽는데요. 풀어라. 왜? 11절 말씀 맨 끝을 보십시오. 안 죽는다.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왕들을 생산해내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치마폭에 싹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히브리 노예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함보다 1000배, 10,000배 무섭습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은 아들을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에서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제 오늘의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이야기고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쪽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주에서 배 타고 목포까지 가는 동안 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의 부모들은 배 태워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포로 보낼까요? 그 목포에서 왜 서울로 보낼까요? 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이에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100절 100
비전입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것은 고대시대입니다.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집 나가면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합니다.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 기둥들이 된다. 이 땅에 리더들이 된다. 불안하십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도 믿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14절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 위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3세판 하는 겁니다. 도장 찍고 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베델.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을 통과해야 한다. 내 아들과 내 딸을 이 베델로 보낸다. 이 베델을 통과시킨다. 이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이다. 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 내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기름 붓고 다짐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내 아들 내 딸을 번성시키는 결심입니다. 우리의 허리에서 왕이 나옵니다. 우리의 허리에서 리더가 나옵니다. 우리의 허리에서 열방의 기둥들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곳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두 번째 베델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베델과 두 번째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외면치 않았던 야곱,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른 야곱, 슬피 곡하며 죽음을 애도했던 야곱, 복음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약속한 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